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냥 하나님 처분만 바라며 모였습니다. 뭐가 믿음인지 사실 뭐가 무모함인지 우리는 잘 그걸 깨닫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믿음이 없었나 보다 하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고 무슨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냥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비디스첩을 보면서 사실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갖고 요한복음 4장 말씀 그 수가성의 그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눈 그 대화를 마저 봐야 되는데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의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그냥 텍스트 그대로 제가 더한 것도 아니고요. 과장해서 쓴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심지어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건 비난하기 위해서 같이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피디스튜브에 나오신 그 목사님이 하셨던 변명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성급하게 그분을 매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피디스첩에서 정말 과장되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언론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워낙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하며 의의 일꾼으로 가짜들이 교회에서 목사로 천사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이건 놀랄 일도 아니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봅시다. 교회 이름이 드러나기 전에 인본을 먹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한번으로 얘기하면 모르는 거 아니죠? 나 요즘 그게 무서워. 똥을 먹었다고요. 똥을 먹였어요. 그래서 뭐야? 교회에서? 그랬더니 훈련하느라고요. 훈련시키려고 그랬대요. 제일 첫 장면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본문 말씀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거를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훈련받게 한다는 그 교회, 빛과 교회, 어떻게 훈련하는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옷을 벗겨서 나무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등을. 한 사람이 13대씩. 그래서 총 39대. 왜? 성경에 나오는 것 그대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자보다는 대체 이 글씨가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같은 이야기를 완전히 반대로 써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인 거지. 부모님들이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너 짐 싸갖고 나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가라는 얘기냐고요.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너네 나한테 재물 갖고 오지 마!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거는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 똑바로 드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을 글씨로만 이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 하에 여러분 심지어 그 교회는 2,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교회 중에 교단 중에 장자교단이라고 소위 말하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 안에서 큰 교회가 많은 그런 지방회예요. 거기에 전병훈 목사도 있었고요. 명성교회도 있고요. 이런 얘기 언급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여튼 그 교회, 그 지방회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걸 훈련을 시키냐? 리더를 만든다는 명목 하에 폐가에 가서 귀신한테 전도하는 것을 시켰어요. 그리고 견딤에 대해서 훈련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29가지에 바울이 내가 이런 일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견딤을 훈련시키려고 찜질방 있죠. 불 나오는 거. 불가마. 1시간, 100도씨 그곳에서 1시간 견디기. 화상 입었어요. 그리고 잠 안 자기. 24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기. 제가 지금 이걸 확대해서 쓴 게 아니에요. 24시간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 그래서 잠을 자면 안 돼요. 사흘 동안 2시간 이상 자지 않기, 3시간 이상 자지 않기. 그래서 사람 하나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1급 장애인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 쓰러졌을 때도 그 사람 데리고 예배 끝까지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119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남자 형제한테 연락을 했다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죠. 우리 교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셔야 돼요. 이 진리라는 말은 굉장히 바운더리가 큰 단어라 진리가 뭡니다 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뭐가 상식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오래 참음 훈련을 쓰레기 먹기, 곰팡이 난 음식 먹기, 변 먹기, 다른 사람들이 토한 거 맨손으로 치우기, 그거 얼굴에 바르기, 이거를 지금 성경에 써있는 오래 참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난 오래 참았다고. 그러니까 29가지 항목을 훈련을 다 받아야 그래야 교회 리더가 된다고 오래 참음의 훈련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갇힘,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혔거든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갇힘의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소형차 트렁크의 갇힘, 교회 하수구의 갇힘, 교회 본당의 갇힘. 본당의 갇힘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폐가의 갇힘,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의 갇힘. 이거를 훈련 코스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2,000명이나 다니고 있다고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비상식적인 목사님들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게 믿음의 세계는 저런 건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 매맞음을 어떻게 하냐? 요것만 얘기할게요. 사창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맞기. 불량 청소년 얘기한다고 걔네들이 좋게 얘기하겠어요? 맞기. 걔네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냐고 이러고 시비 붙을 테니까요.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얘기겠죠? 끝까지 증거해서 맞기. 모텔에서 불륜이라고 당신들 불륜이야 이러고 얘기해서 매맞기. 나이트에서 조폭한테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러시냐고 시비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맞아요. 이 사람들은 매맞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를 참 잘하고 왔구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그걸 꼭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뭔 줄 모르죠. 당연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어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준다고, 안식을 준다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으니,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저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아직 여러분들이 갈 길이 멀으니까. 교회의 역할이 뭔지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기를, 그래서 잘 양육되는 거, 그게 교회의 목표고요. 저희들의 목표예요. 사역자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걸 모르니까, 심지어 복음이 무엇라고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들어요. 저는 그 소리는 부담스럽고요. 제가 듣고 싶은 소리 얘기해 주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냥 평안, 안식, 잘 될 거야 이렇게 응원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놀랍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12절 말씀을 볼게요.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들 쓰시라고 돈을 줬는데 저렇게 썼으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내겠군. 후원금을 많이 안 내겠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성의껏 무엇인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벽에 부딪힌다. 심지어 내가 했던 정말 희생을 했던 부분까지도 나한테 욕으로 돌아온다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에이 진짜 하고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찾아가서 그거 해 라고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 굉장히 여러 차례 자기가 고생한 것들을 막 쫙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일이 왜 가능했나? 은혜를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게 훈련시켰던 그 교회는 자기들이 지금 바울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처럼 멀리 걸어가는 거예요? 훈련 좀 하시지. 오병이어 훈련 좀 하고. 여러분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해야 되겠네. 여러분 곽전도사 지난주에 찬양인도 못했던 거 아시죠? 월요일날 병원 가려고 그랬어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토요일날 밤에 왔다가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다시 집으로 가고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있다 없다가 안 보일 것 같죠? 보여요. 곽전도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게 발휘가 안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 저녁까지도 그냥 계속 옆에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기도해주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날 밝으면 병원 갈 텐데 병원 가는 건 가는 거고 기도 좀 해보자.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알려줬어요. 그거 낫다니까요. 바로 아침에. 여러분 믿음은 증거가 있어요. 본인도 잘 몰라. 그러나 믿음은요. 그냥 믿어져요.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광명의 천사를 가장했던 이 사람들. 지금 내가 사역자인데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담을 줄까봐 그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다른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중에 사실 지금 현재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마음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막 다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꾸 나쁜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근친상간으로 정말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내쫓아라. 근데 자기가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소식을 계속 기다리는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더한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제대로 그 사람 이상해 라고 공격하는 바울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한 얘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다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돈을 안 받았거든요.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그것도 이 대적자들은 바울이 돈을 안 받고 우리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왜 사례비를 안 받아? 사역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저 마케도니아, 왜 저기에서 받아?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이 지역을 안 좋아했어요. 굉장히 좀 낙후된 곳이야. 이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곳이거든요. 돈을 안 받고 저 힘든 사람들한테 오히려 돈을 받는 걸 보니 바울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쁜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뭐냐?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난 한 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을 까고 밟아 올라가는 것으로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것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그 빛과 교회. 대체 교회에서 이 일이 왜 벌어졌냐를 사실 걱정을 하면서 봤었는데 믿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셨던 어떤 말씀을 듣는 순간 피드수첩에서 얘기하는 게 가짜가 아닐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훈련이 안 돼 있다.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훈련이 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 거죠.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고수가 되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훈련을 받아서 신앙의 고수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절대 고수가 되면 모든 게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거칠 것도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믿으래요. 와! 어떻게 이게 설교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고수가 돼갖고 지금 기쁘고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에요. 은혜는 알수록 더 힘든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로. 무슨 원하는 것을 다 이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 한 사람만 봤을 땐 사실 아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 문제 때문에 힘들거나 괴롭거나 제 영혼 자체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건 없어요. 왜 나는 말을 잘 못하는가 요런 고민은 있지. 왜냐면 잘 가르쳐야 하니까 그런 것에. 그리고 왜 이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가? 알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그냥 이유 없이 아프고 괴롭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안 됐고. 여러분 제가 무슨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기쁘고 행복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고수가 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거. 쟤네들이 왜 가짜냐? 쟤네들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야. 내가 얘기하는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고. 소원 성취 됩니다. 되더라고요. 은혜가 오니까 당장 얘기했잖아요. 걱정사 아픈 거 낫다고. 저도 아픈 거 낫고요. 여러분 물질 없으면 물질 달라고 할 때 물질 주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제가 곽전사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기도하라고 시키고 나서 저도 밤새 이제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살짝 잠들었는데 제가 잠에서 깨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문 열고 들어오는 제가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면서 다 났다.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씨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내가 꿈을 잘못 꿨나? 아니면 내가 계시를 잘못 받았나? 이젠 나도 이상하게 역사해갖고 이상한 걸 보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낫다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찬양의 가사에 대한 고백이 달라질 거다. 여러분, 그게 본질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가 본질이 아니에요. 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 하나님 정말 내 편이네. 그럼 내가 어느 순간에든 힘들면 내 기도에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지? 요거. 그리고 전에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힘든 순간에 기도를 통해, 은혜를 통해 이게 나아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 사랑해요 할 때 전과 가사만 같을 뿐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고백이 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수가 되면 거칠 게 없다고, 자기도 전도하면서 얼굴 3번 긁혀봤대요. 핥혔대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헷갈리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12절 말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찾아와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사람마다 각자에 맞게, 각자의 성향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다른 일을 시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랑 나는 달라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쟤는 나랑 다르니까 이게 은혜고 쟤는 저거 은혜 생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이 불편해도 쓴소리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왜 참지 않아? 이게 사랑인데? 이건 나한테는 해당되는 거죠. 사랑이란 글자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정말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너 이거 해야 돼 하고, 나는 그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일이라면 치사하고 더러워도 내가 억울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요. 하다 그만두는 건 내 열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다시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아주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쟤네들 나쁜 애들이니까 쟤네들의 목적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인정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그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계속 할 거야, 이 일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뢰가 깨졌으니 우리는 이제 안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희한해요. 사랑은 신뢰가 깨져도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사랑이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할 수는 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안 서운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오기를 나는 고린도 교회에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요. 왜? 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난 니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으니까. 난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엉뚱한 얘기에 흔들려갖고 마음 흔들려서 자기들끼리 막 뿔뿔이 찢어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런 식의 질투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그 기회를 끊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 난 계속 갈 거야. 계속 너희들한테 얘기할 거야.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과 교제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요.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겉모습만 보고 와 우리 병을 고쳐줬어. 우리가 5,000명이 모여있는데 우리한테 떡을 먹여줬어. 죽은 사람을 살려줬어. 물 위도 걸어가. 겉모습만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찾아와 주기 전까지는 나에 대해서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한테 내 얘기가 어려워? 이 얘기는 이런 뜻이야. 이런 해석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얘기를 예수님의 말을 이해 못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못된 사람들 특징이 인정받으려고 해요. 다른 말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나 못나지 않았어. 나 잘났어. 실제로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디스하면서 우리 유대인이야. 우리 사도들한테 이렇게 사도들이면 이제 그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니까요. 그들에게 파송돼서 이렇게 왔어. 그리고 그 바울 말 못하잖아. 말하는 거 형편없잖아. 사람들 앞에 우리야말로 진짜 올바른 선생이다. 그리고 바울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우겨요. 근데 바울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너희들은 오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인정은 그리고 자랑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갖고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나타나면 그 앞에서 깨갱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은혜가 있음을 자랑할 수 있죠. 바울은 특이하게도 어떤 걸 자랑했냐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거. 나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로 지냈으며 쭉쭉쭉쭉쭉 나오거든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자랑한 건 뭐였는 줄 아세요?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자기의 자랑한 것의 맨 마지막은 나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뭘 자랑했냐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그 왕의 고관,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는 하여튼 높은 사람이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도망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수치스러운 거냐면, 기본적으로 로마 사회란 말이에요. 로마에 있어서 이 군사들,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군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로마 군에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게 뭐냐면 적의 성벽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거. 반대로 도망가?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지금 바울은 그 수치스러운 패를 깐 거예요. 내 가장 약함을 자랑할게. 난 이런 사람이야. 바울의 대적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많을 수 있고요? 모르겠네요. 저도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견제해 주셔야 돼요. 응? 여당이 잘 되려면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차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세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매 눈으로 감시하세요. 저분이 왜 저러나. 불편한 거 있으면 불편한 거 얘기하시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어려운 거 얘기하시고요. 그래야 고칠 거 있으면 고치죠. 저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교회 가장 문제점, 빛과 땡땡교회의 가장 문제점, 목사님이 우상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돈이랑 3종 세트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성직자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직자들을 그렇게 비판하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면, 아까 그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려고 고난을 겪게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은혜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경계 삼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정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도 안 돼요. 남의 단점은 최대한 말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을 오픈하는 게 굉장히 쉬우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그 복을 그냥 다 까먹는 일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안 됐고 너무 속상하고. 은혜 생활을 잘 하시려면 입부터 단속을 하셔야 돼요. 더러운 말, 쓸데없는 말장난. 성경이 얘기해요. 허탄한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찬송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찬양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저한테 계속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죄인들 때문에 맨날 화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날마다 화내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그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감사할 거 되게 많거든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내는 사람은 책망받게 돼 있어요. 저주, 남을 막 저주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난 너무 문제야. 내가 원흉이야. 이게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지금 나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줄까? 이런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어찌됐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은혜로 성경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그런 거 훈련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이 사역자들은 그냥 결혼시켜주는 중매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혼 생활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써 있어요.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실수가 없고 날마다 나한테서 죄가 하나씩 정리가 되고 내 속에 있는 이 욕심들이 정리가 되고 말 실수하는 거 정리되고 곱게 보지 못하는 내 눈이 정리가 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내 삶, 그 감정이 정리가 되고 난 쟤는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이 미움네 이런 거 정리가 되고 내가 왜 미워하는지도 모르면서 밉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거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어디든 가서 가장 미운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가장 싫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나랑 다르면 불편하지 않아요. 아예 나랑 다르면 불편하지 않다고요. 나랑 비슷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네, 귀환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 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남들 위해주는 척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위로하는 것도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 이야기나 듣고 여러분 마음 이리저리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내가 진짜 나라는 인간이 문제다 싶으면 나를 고쳐줄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지금 힘든 거 저 상대방의 문제가 확실한 것 같아 라는 그 마음 받으시고 그 사람을 정리해 줄 겁니다. 안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든 거 그냥 참지 마세요. 어디 성경에 힘든 걸 그냥 참으래요? 오래 참으면 훈련이, 견디면 훈련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려보는 거, 믿어보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 있게, 사람들에게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혹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나 또한 광명의 천사처럼 사람들 앞에 실수하지 않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